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후 목사입니다.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의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급하게 자기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화근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다시 반란을 준비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마침 거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늘 보면 분열된 그 틈을 노리죠.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다윗 왕국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하니까 마침 거기에 새로운 반란의 씨앗이 싹 트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바를 도구로 삼습니다. 세바가 내세운 구호가 이것이죠. 우리는 다윗에게서 받을 것이 없다. 다윗 그러니까 따라갈 거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윗에게 동참하여 지분 좀 얻으려는 그런 생각은 무모하다. 나의 반란에 동참해라. 다윗에게 아직 마음을 주지 않은 것을 세바가 확실히 봤고요.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직 확고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는 것이죠. 이 세바의 반란을 저지하려고 다윗은 아마사를 세웁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있는데 아마사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요압, 너는 더 이상 군대 장관이 아니고 이제 아마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제스처를 다시 취한 겁니다.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 사람들 다 모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그 반란을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3일 안에 세바를 잡아야 된다. 아니면 세바가 그 시간에 많은 세력을 모을 것이기 때문에 3일 안에 해야 된다. 그런데 아마사가 그 일을 못합니다. 경험도 적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또 아비새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비새는 요압의 부하들과 함께 세바의 반란을 막는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이 봤을 때에 이 아마사는, 다윗이 세운 이 아마사는 여간 쓸데없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필요 없는 사람이 여기 끼어 있다라고 요압은 생각합니다.
아마사는 전쟁 경험도 일천하기 때문에 이제 아비새가 이제 요압과 함께 이 전쟁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왔을 때 아마사는 환영을 합니다마는 요압이 봤을 때는 눈에 가시고 또 다윗이 자기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요압은 이 아마사를 없애고 싶은 마음을 갖죠. 요압이 이제 아마사를 만나는데 요압은 그때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을 차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이고 아마사 하고 오면서 띠를 풉니다. 띠를 푸니 차고 있던 칼이 땅에 떨어집니다. 나는 안전하다. 마치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총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과 같지요. 그리고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인사한다고 입을 맞추는데 오른손으로 수염을 딱 잡습니다. 아마사는 뭐 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칼이 없으니까. 그러나 숨겨놓은 칼이 있었습니다. 아주 계획적인 살인이죠. 다윗의 조카요 자기에게도 사촌인 아마사를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내 앞길을 막거나 내 이익에 반한다 그러면 다 치워버려야 하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같이 어리석습니다. 다윗의 처신도 참으로 어리석죠. 요압을 못 믿어했던 다윗이 조급하게 그 전쟁에서 요압을 배제해버리고 아마사와 일하는 것이죠. 요압이 순수히 그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아니죠. 요압은 자기 방식대로 그것을 해결해 버립니다. 끊임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자리 지키는 데 철저한 사람입니다.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한다 하면서 아마사 장군을 아군을 제일 먼저 죽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요압을 견제하고 싶어서 아마사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괜한 아마사만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요압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지금까지 일을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조급했던 것입니다. 빨리 왕국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 조급함이 이를 그르치게 했습니다. 조급함은 이를 그르치는 첩경이요.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은 늘 조급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 뜻을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것이 정욕입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요압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정욕의 악함을 보는 것이죠. 이 조급함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조급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내 정욕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